네, 새해 첫날은 아니네요. 둘째 날. 예, 새해 둘째 날인데 오늘 첫 주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예배당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보니까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좋겠네요. 힘을 주시면 좋겠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 말씀만 지식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우리에게 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많은 양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쏟아내기도 하겠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율법책, 은혜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위에 조그만 글씨로 달린 제목을 보면은 어두움 속에서 발견된 율법책입니다. 굉장히 왜 어둡다고 표현을 했을까 한번 뒤에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 어두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율법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일 수 있고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책이 될 수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너무 일찍 나갔네. 어둠이에요. 어둠. 네, 아주 깜깜한 어둠에,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그 빛이 아주 밝게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이 어두움의 시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거든요. 말씀이 그들의 귀에 쟁쟁 울리지 않았거든요. 선지자의 말씀 선포도 전하는 것도 없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꽉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있었고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전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가 등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시기에는 굉장히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과 빛을 이렇게 밝혀주시고자 했던 거죠. 므낫세 왕이 얼마나 사악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므낫세가 왜 얼마나 어떠한 죄악이 있었는지를 단어도 좋고요. 짧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보세요. 한 1분이라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각각 펴고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단어 한번 불러주세요. 어떠한 죄악이 있었는지. 그렇죠. 3절에 보면은 산당을 지었다고 나오네요. 산당을 아버지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었죠. 없앴던 산당을 다시 지었다라고 3절에 나오고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4절에도 나오고요. 뭐요? 이방신을 섬겼다. 그렇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았던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7절에 어떤 우상을 성전에 세웠다고 나오나요? 7절에 그렇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고 있었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대장이 돼서요? 왕 므낫세가 대장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방 신이죠. 그렇죠? 바알 신, 풍요의 신, 그 다음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어떤 요술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에 이렇게 넣어서 지나가게 해서 드렸던 거예요. 되게 잔인하죠. 완전히 그 마음과 모든 생각 이방신에게 다 빠져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이렇게 므낫세 왕 때에 죄악이 이렇게 심했다라고 하는 거를 21장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단적으로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다라고 해요. 비교를 하고 있네요. 비교. 그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셨던 이방 민족들이 있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대요. 죄악이요. 죄악이 훨씬 더 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11절에는요. 여기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가증한 일을 행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 갑자기 아모리라고 하니까 이건 오므리도 들었던 것 같고 아모리 좀 헷갈리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갔다가 그 후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될 텐데 400년 동안 어떤 게 딱 갖추어지면 돌아오게 되냐면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꽉 찰 때까지 있다가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여러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 이방 민족들,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 그 어떠한 이방 민족들의 행위보다 더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아, 므낫세 왕과 그 백성들이 그 정도로 악했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악했는데도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몬. 아몬이에요. 아몬은요, 그 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므낫세였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알죠? 네, 혹시 우리 1학년 친구들 있어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예, 지금 아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부전자전이라고 할 때 보면은 뜻은 이래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성격이라든지 생활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아버지하고 굉장히 같거나 비슷할 때 아이고 부전자전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는 모습만 봐도 거의 똑같죠?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예. 그쵸? 이러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되더니만 아들도 붕어빵인 거죠. 부전자전. 그래서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그렇게 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몬 왕 역시도 그쵸?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왜 자꾸 이걸 들춰내고 있을까? 므낫세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의 아들인 아몬 역시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 좀 이게 그려지네요. 벌써 우리가 왕 4명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히스기야 다음에, 그쵸?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나오고, 아몬의 아들이 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왕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오늘 살펴봤듯이 므낫세하고 아몬은 굉장히 선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왕들 앞에 히스기야는 엄청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경외했던 왕이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 다음에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했던 왕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섬기고 악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미 히스기야 왕 때 망했어요. 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다가 왕조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사이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나가게 하시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성전을 수리하게 한대요. 성전을 수리하게 한다라는 거는 성전이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으리으리하고 막 굉장히 멋있고 깨끗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성전이 수리를 해야 될 만큼 방치돼 있어요. 버려졌어요. 부서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관리를 안 하고 사람이 안 산다거나 아니면 청소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부서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 역시도 이미 버려지고 부서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보내요.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성전에서 거둬들인 그 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계산해서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줘가지고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리하라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고 하네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곳이거든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 텐데 그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다시금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수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더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져요. 즐거운 일.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데 누가 발견을 하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당연히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죠. 지성소까지 쭉 들어갈 수 있는 자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가서 먼지도 떨어내고 걸레질도 하고 넘어져 있는 의자도 이렇게 세우고 뭐 하다가 보니까 뭔가 책과 같은 비슷한 게 있는데, 두루마리 이런 게 있는데 와서 보니까 한번 읽어봤거든요. 연애편지인가? 연애편지야? 뭐 하면서 읽어봤더니만 내용이 심각해요. 이거 그냥 자기만 알고 덮어두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여호와 뭐 이런 글자도 보이고, 이거 내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구나.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기관 사반. 서기관 사반은 아까 왕이 명령했죠. 사반아, 성전에 가서 성전을 수리하게끔 하라 라고 명령했던 그 사반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서 무슨 책 같은 거를, 두루마리 같은 걸 발견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장난이 아니니까, 율법책을 내가 발견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왕에게 가서 빨리 알리라는 거죠. 사반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들고 왕에게 가서 이제는 보고를 하게 되죠. 왕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요. 율법책이네요. 라고 하면서 어때요? 책을 줍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그것을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등등등 읽어나가겠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실래요? 어떤 왕이죠 지금?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옷을 찢었대요. 왜 옷을 찢어? 왕의 옷을. 네? 왜 찢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옷 찢어요?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냥 옷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죠? 뭐 종이를 찢든지 뭘 찢든지 막 던지든지 막 이거 할 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러죠? 그렇죠? 그러지 않는데요. 되게 착해요. 우리 채아 정말 착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자전거 던지고 막. 미안해요. 그런 과거가 있어요. 좀 안 좋았어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옷을 찢는다 그러는데 이건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율법책의 말씀을 오래도록 듣지 못하였는데 그 율법책의 내용을 귀로 듣고 있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뭐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고 막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막 뭐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모습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언제 옷을 찢냐면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어떻게 괴로울 때?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고 할 때, 그때 막 이 아픈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옷을 찢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지금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냐면, 율법책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겠지만 레위기서가 대표적이잖아요. 신명기가 대표적이잖아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다 나오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왕이 어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여기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했구나. 산당을 지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었구나 우리가. 되게 신기하죠?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율법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려올 때,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자들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럴 때 모든 것은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큰 거구나. 우리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들, 히스기야 때만 해도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었죠. 그런 어려움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구나. 그게 그래서 그 진노가 내렸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거든요.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냥 훌다가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인 요시야 왕에게 이제 가서 전해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율법책에 적혀있는 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누구처럼? 너희들의 조상들이 당했던 것처럼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할 거다라고 여호와께서 전하래요. 두려움에 떨겠네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 죄악만 생각을 해도 너무 괴롭고 옷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왜 이러한 재앙들이 있게 되냐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어디에서요?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화가 나게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와, 너무 무시무시한 두려운 무서운 얘기네요.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이러한 어려움들, 오늘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어둠의 모습을 보았고요.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전구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율법책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서 들려주시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옷을 찢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렇죠? 죄인이에요. 북이스라엘만 죄인이 아니고요, 남유다도 죄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야 라고 할 수 있나요? 히스기야도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거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자랑했죠. 이것이 나의 보물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모든 거 되신다고. 그게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라고 자랑하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왕이든 남유다, 요시야가 됐든 누가 됐든 그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죠. 율법책,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책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예요? 말씀, 율법책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예요. 성전이 수리가 되었을 때, 수리가 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예요. 성전을 다시금 정리하게 해주시고 정돈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 대신, 사실은 율법책은요, 구약의 율법책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율법은 정죄해요. 율법은 정죄로 끝나지 않고 용서도 해줘요. 이걸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율법책을 너희들에게 발견하게 한 거는요,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찾고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요시야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요시야 왕의 마음이 고통스러움으로 변했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그 저주가 내리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요시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전과 후가 너무 다르죠? 말씀이 들렸을 때와 안 들렸을 때 너무 다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주일날 아침에 여기 나오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자꾸 엄마 아빠가 깨우네. 열받게. 자꾸 한 번, 수지야 일어나라.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부르네. 열받아. 선생님, 저희가 알아서 7시 일어나요. 와, 죄송합니다. 우리 아기. 성윤이 없으니까 성윤아 일어나라 한 번에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5번 6번 불러야 일어나거든요.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쵸? 나오기 쉽지 않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거 압니다. 근데 와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이런 내용들, 아까 대제사장 누구야? 이름이? 힐기야. 사관의 이름 뭔데? 예? 누구라고요? 4번.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이걸 듣고 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책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만 알고 가면 돼. 그쵸? 여러분, 너무 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용들 다 알려고도 하지 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뭔지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 갖고 가면 돼. 오늘은 진짜 율법책이 중요한 거구나. 율법책이 있고 없고가 생활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 율법책의 말씀이 이 귀 구멍으로, 이 귀 안으로 들려서 고막이 흔들려서 우리의 뇌로 그거를 듣고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정말 느끼게 됩니다. 올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앞에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님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그런 게 조금씩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 사춘기에 진입한 친구들이 있어요. 꼭 사춘기라고 꼭 단어를 써야 되겠나 싶기도 한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압니다. 저희 집에도 있고요. 저 집에도 있고요. 있어요. 우리 1, 2학년, 3학년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그럴 거예요. 짜증도 많이 날 때가 있고 정말 듣기 싫을 때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그 시기 잘 이겨내고 지나게 할 거예요. 조금 참고 우리가 주시는 인내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느끼고 한 주 한 주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있으니까 주보 빈 공간에다가 오늘 배운 거, 느낀 거 한 줄씩이라도 한번 쓰는 시간 한 2분이라도 가질게요. 지금 한번 봅시다. 예. 한 사람만
배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 손 들었어? 뭐 이러길래 난 줄 알았죠.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배운 거 한 사람, 느낀 거 한 사람. 율법책. 율법책을 배웠어요? 제약. 재앙이 기억났대요. 와,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와, 우리 그래요. 현준이 거 있어요. 현균이는 율법책 할 때 옷을 찢는 거. 와, 그런 것만 기억을 담아도 좋아요. 와, 성경에 율법책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와,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만 기억을 해가도 좋죠. 뭘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뭘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옷 찢지 마요. 엄마 혼나요? 오케이. 찢으면 안 돼요. 뭐 그 정하고 싶으면 자크 닫았다가 막 이렇게 열면서 찢는 신용을 해봐요. 그러네요. 오케이. 깨달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은 거. 네, 마음에 담았죠? 그 정도로 족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친구가 없나 봐요. 좋습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 첫 주에 초동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학 기간이 되었는데 방학도 재미나고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주시고 놀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더 몸도 마음도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한 주를 또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